지난 주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그가 훨씬 큰 아름다운 기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영생이 곧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자녀로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천사가 서지 못하고 오직 사람만이 언약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피조물로는 천사를 얼마간 우리 인간보다 낮게 지으시고, 또 주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간 천사보다 못한 그러한 육체의 질고를 겪으셨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육체의 질고를 다 당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당하시고, 또 목마름을 당하시고, 또 그 육체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구시고, 굴을 앉히시고, 온갖 갇힘과 매임과 그의 나신, 그의 잉태부터가 갇히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천사는 오직 영혼의 존재와 영적 존재로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으되, 그러나 천사보다 일시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이 못하신 것 같아도 언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한 것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 말씀입니다. 오늘도 6절에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맏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낯설게 보이지만 헬라어를 보면 프로토토코스라고 해서 토코스가 나다, 프로토가 본래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때 먼저 나시니가 오늘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이 좀 더 선명해지는데요. 골로새 1장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다, 이 말은 분명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맏아들,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그 아들은 처음부터 세상에 계시죠. 세상을 지으시고, 그러나 이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참 이 한 절이지만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만물을 그가 짓고 그를 말미암아 짓고 그를 위하여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물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만물보다 먼저 된 자로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97편에서 인용되는 말씀인데, 시편 97편에는 바로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배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그래서 아주 드문 구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의아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구약의 그러한 히브리어 용례에 따라서 신들이라 부른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신령한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바로 신령한 영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직분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에 제일 첫 일을 우리가 말한다면 찬미하는 일이요. 거룩과 스랍의 그런 성전의 거룩이라는 그러한 찬미와 같이 천사들의 제1 목적은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미하는데 가장 큰 찬미는 바로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때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다 반다. 아들이 이 땅에서 사람을 풀어 죽을 때 천사들도 하늘에서 기뻐하며 그 아들의 일을 찬미한다. 천사들의 두 번째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제1 목적은 찬송이요, 찬미요, 영광 올림이요. 두 번째 목적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돕고 한마디로 사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시편 104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쭉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바로 그의 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사역자로 만물의 사역자로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할 때 천사들과 사역자들을 사실상 병행해서 일치시키고 있죠. 그래서 천사들은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4편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6절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오실 때 여기는 아까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골로새서 말씀 1장 18절에 비추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라고 본다면 6절은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찬미하고 돕는 일을 천사가 하고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또한 돕는 일을 천사들이 감당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휙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열을 내서 데펴주고 이제 한여름에 또 아주 뜨거운 그러한 불꽃이 이제는 또 선선한 바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계절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천사들을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천사를 바람으로 또 그 천사들,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사실 천사들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영적 존재예요. 천사들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지 천사들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볼 수 있겠습니까? 공기를 본다는 것은 공기가 성분을 바꿔야 보이는 거지
공기가 공기인 채로 있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거꾸로는 우리 얼굴이 어떻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 지으신 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천사는 안 보입니다. 천사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큰 불병과 불말과 그 천사들의 호의,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본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천사들이 보인다면 이 만물 가운데, 운행 가운데 꽉 차 있는 것이 보였을 겁니다. 아마. 적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천사가 다 지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주의 군대에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천사가 호위하고 천사가 지키고 천사가 나르고 예배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천사가 날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받아서 내려오고 지식을 받아서 내려오고 야곱의 사닥다리 그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과 교통하는 사닥다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그게 바로 천사들이거든. 그 천사들이 귀하지만은 언제 그 천사들을 8절 이하에 이렇게 불렀더냐. 천사들은 6절과 7절에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돕고 찬미하는 존재고, 그러나 그 천사들은 8절 이하에 아들에게 돌려진 이 말은 천사들에게 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이, 다른 찬미가 돌려지는데 다 우리가 시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신 적이 없다. 그러나 아들은 왕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여기 보좌는 왕의 자리, 왕자를 뜻하고 여기 규는 하나님 왕이 다스리는 그 막대기, 그걸 딱 들면 법이 되는 그 규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지위를 이야기하고 왕의 건세를 이야기하는. 언제 아들에게 주었던 이런 왕의 건세를 천사들에게 준 적이 있냐? 천사가 다스리게 한단 말은 없어요. 천사에게 보좌에 앉히는 적이 없어요. 천사는 그저 일을 돕고 찬송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 아들은 9절에 보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무엇보다도 이 아들에게는 즐거움의 기름이 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즐거움의 기름. 예. 바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혹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아들됨이 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해하다마는 우리의 노래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즐거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외인을 향하여 던지지 않는 그 웃음이, 즐거움이 아버지에게 있다. 아들을 바라볼 때만이 넘치는 미소가 있고, 이것은 어떤 타인들도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총애하고 신이 많은 그러한 하인이나 하수라도 신하라도 이러한 아버지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기름을 주께 부어. 참 이게 뭔지 이게 참 귀한 거 아니겠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우리를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기름, 메시아와 같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은 어떤 그 기름이냐 이 말이야.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기름일 수 있고 선지자가 되라 왕이 되라 하는 기름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름의 본질은 뭐냐?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즐거운 끓이, 기쁜 끓이, 웃음거리가 된다. 언제 천사들을 이러한 웃음거리로 삼았겠냐? 즐거운 거리로 삼았겠냐? 우리가 구약이나 이런 일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참 야곱을 요셉을 그들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언약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살다가 낙심될 때 있어요. 얼마 많겠어요. 홀로 떨어진 듯한, 홀로 내버려진 듯한 아무도 없는 막막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서는 것은 가장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 만유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좀 모나도 모자라도 부모가 좀 아이가 못 난다고 해도 아이를 심중에 기뻐하듯이 그것을 언제 천사들에게 돌렸더냐. 바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거예요. 천사들이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그들이 순수하다 해도 이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아들은. 그리고 10절에 보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된지라. 바로 시편 102편 이하에 그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제 천사가 땅에 기초를 놓고 언제 천사가 그의 손으로 하늘을 지었느냐. 바로 아들은 말씀으로서, 말씀이 곧 계획이고 경륜이고 말씀의 자로, 바로 말씀의 설계대로 땅에 기초를 두셨거든. 기초를 두셨다는 말은 아들의 뜻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계획, 경륜, 지혜, 말씀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지었다. 만물이 그에게서, 그의 안에서, 그가, 이렇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풀었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다 다른 것은 멸망할 것이나 천사도 타락할 수 있다. 다 모든 만물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갈아입고, 갈아입을 것은 또 애 것은 버리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천사들에게 이것을 돌렸더냐.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아, 어찌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천사를 숭배하느냐.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상당히 히브리서가 위로의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히브리서 보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에는 위로가 있다. 우리의 여함을 떠나서 우리가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천사에게 주지 않은 언약의 자녀됨을 허락하셔서 아들과 함께 누리게 하신다. 천사들은 아들과 함께가 아니에요. 천사는 바로 아들이 사용하시는 일꾼이에요. 13절에 보면 언제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도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이기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 곧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 그 모습을 미리 시편 110편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모든 은수들을 발등상이란 말은 발걸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야말로 발밑에 둘 때까지 주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주님이 다 다스리신다. 언제 천사에게 이러한 왕권 킹십을 주었냐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 주님에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왕권을 주셨다.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귀한 것을 베푸시는, 그래서 왕 제사장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은 자기가 향단에서 향을 피우려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다가 문둥병이 걸렸죠. 왜요? 하나님이 왕직은 허락하셨지만은 제사장직은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문둥병이 걸리는,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가장 미워하신 것이 바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막 하나님의 짓을. 사울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왜 불태워서 없애냐, 멸절시키냐, 남겨두었다가 양이거나 금이거나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느냐. 모든 인본주의자들은 다 이게 맞다고 해요. 마치 가룟 유다가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많이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그게 예수님 뜻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일날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 시간에 어디 가서 굳이 하고, 그게 더 기독교답지 않냐.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신본주의는 먼저 내 이성으로 명분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복종하는 거, 그게 앞서거든요. 복종하다 보니 뜻을 알게 되는 거지, 뜻을 알고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보니 하나님의 자녀됨과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됨과 어떠함을 다 배워서 좋다, 자녀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해에 이르는 믿음. 먼저 믿어서 이해에 이르는 것이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믿는 것은 전부 그건 자연신학이에요. 그건 다 이신론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가 간섭하고 운행하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지금 내 삶에 내 핏줄 하나도, 날마다 터지고 다시 생기는 세포 하나도 주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어찌 우리가 우시야 왕을 부러워하고, 어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다윗 왕을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시면서 다스리시는, 이걸 천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14절에는 바로 이러한 천사,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바로 이 14절에 나와요.
같이 합시다. 섬기는 영.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바로 서빙하는 스피릿이에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영이에요. 영. 그렇지만은 영이라고 무한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사는 옮겨 다녀요. 혹자는 영이라고 자꾸 무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천사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 B로 옮겨 다녀요. 이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한마디로 미니스터 하는 미니스터링, 바로 종이에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종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수종드는, 바로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14절에서 저는 이 히브리서 이게 참, 이 부분에 제가 참 마음에 참 되게 즐거운 게, 이때까지 예수님을 말씀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지금 뭐예요? 상속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높으심을 지금까지 말씀했거든요. 그가 발등산 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그가 바람도 사역자로 삼으시고 불꽃도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가 천지의 기초를 두시고 그의 손으로 만물을 지으시는 그 만유의 후사 되신 예수님을 천사가 섬기듯이 그의 은혜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려고 보낸 존재가 아니냐. 자연스럽게 그의 자녀된 우리가 천사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천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철학자들은 천사같이 되고자 하고,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보면 다 천사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에 누르디스 거기에 서점 가보니까, 야, 요새 참 이단 책들 많이 꼽혀 있대요. 무슨 한국에도 정상교니 대순진리언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건 돈이 많아서 아예 그냥 꼽아 놓으라고 막 어떤 로비를 하는지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쫙 꼽아 놨더라고. 이들은 뭘 말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뭐 하늘에 떠 있고 다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가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웃음거리가 된다.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즐거움거리가 된다. 하늘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즐거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나를 너무 자주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나를 업신여기지도 마시고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심을 찬미하고 천사들도 찬미하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주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계획으로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고귀하심, 천사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시는 아들의 어떠하심, 이런 귀한 아들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천사들도 우리 상속자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업적이나 소유나 우리가 오늘 한날 행할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 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고
영광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깊이 참여하는 오늘 한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즐거움거리가 되는, 아버지의 기쁨의 우리가 요소가 되는 오늘 한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 가족 맡기고 한국교회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